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힘들었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함께 광야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도 합니다. 물론 광야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베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두인. 사막의 유목민이죠. 그리고 이 유목민인 베두인들은 주로 사막에서 시족 사회, 소규모 단위의 시족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대단위의 큰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시족, 집안끼리끼리 몇 가정 모여가지고 또 이쪽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다가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동물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된 그들이 바로 베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얼마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집하여 광야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다? 여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쌀이 납니까? 물이 넉넉합니까? 과일이 풍성합니까? 제일 힘든 게 아마도 먹고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먹을 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그들이 주워다가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떠나온 지 2달 반 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물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또 양식도 먹을 양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금방 얼마 되지 않으면 갈 것 같은 그러한 목적지라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게 됩니까? 광야에서 생활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2달 반 만에 바닥이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2달 반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지면에 땅에 이슬이 허옇게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이제 마르고 나면은 광야에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이제 쫙 깔려 있는데 그게 만나입니다.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나.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양은 하얀 진주같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식물에 저게 만나가 아니에요. 저건 만나가 아니고
만나가 저렇게 하얗고 진주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식물은 가시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가시라고 하는 저 식물에 방금처럼 진주 같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진주같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그런 것들이 바닥 지면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쫙 깔려가지고 마치 이슬이 허옇게 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이슬이 걷히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줍기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가져다가 그걸 주워 담죠. 그래서 거두어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맷돌에다가 갈기도 하고 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처럼 그것을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고소하게 기름 섞인 그런 과자 맛, 우리로 치면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름에 섞어서 만든 과자, 유과?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쌀과자? 아니면은 약과 이런 기름 섞어서 만든 그런 과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얀 그런 과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고소하게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것,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맛있다, 만나. 메추라기와 함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우리에게 고기를 좀 다오 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고기를 먹도록, 실컷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내가 무언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인데 광야에서 뭘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돌무더기와 먼지와 바람과 흙, 모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금덩이를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상황. 우리처럼 슈퍼나 마트가 있으면 돈을 얼마 주고 혹은 카드를 긁어서 혹은 또 금덩이를 팔아서라도 내가 먹고 싶은 고기든지 아니면 어떤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물과 음식을 광야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그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다고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란 오랜 시간을,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몇 명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함께 광야에서 움직이며 살아간다라는 게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라는 짧지 않는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도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물을 구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반석을 갈라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살을 내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거나 그들의 신발이 헤어져서 맨발로 광야를 걸었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혼자 세워놓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건강한 장정도 버텨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죠.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생존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만나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줬다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나는 그들의 생존을 대표하는 음식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상징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인간 생존 가능성이 제로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곧 만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체험을 깊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의도적인 교육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막사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에게 쫙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땅에 발을 디뎠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것이죠. 왜 충격일까요? 이제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해 들어올 것이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한바탕 터졌죠. 옆에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5,000발을 쏘아 붙였습니다.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가자 지구에서 쏘아 붙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거는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전쟁 선포가 일어나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이 역공습으로 전투기를 띄워서 또 가자 지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 중동의 화약고, 왜 거기를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 그곳이 바로 종교 전쟁의 화약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가 같이 맞물려 있는 성전, 모스크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편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이에요. 서로 나눠졌는데 그 성전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확대되면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온갖 이슬람 나라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하나의 중동의 화약고, 그런 것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 올 것이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하는 요단 서쪽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이제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나안 원주민들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싸워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을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많은 적은 무리가 아닌 200만 명이 넘는 무리가 여러분 40년을 버텨왔다. 40년을 버텨왔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텼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신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위대한 신이거나 그 신과 맞서 싸워봐야 자기들은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을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할례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지금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좀 그래도 빨리 마취를 통해서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마취라는 게 없어요. 그냥 부싯돌로 칼로 잘라내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남자들이 꼼짝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그런 소문이 적들에게 들려지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의 군인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의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날린 것도 언제 날렸느냐? 안식일 날 날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요일 날 거기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미사일을 먼저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아니 하나님 왜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가나안 부족들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그 백성들이 그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뜻이죠.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어떤 일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뭘 명령하셨느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례의 뜻은 뭐냐?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바로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다가 표식을 남긴 것이죠. 할례를 행한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 그러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화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봐라? 누구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도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의 행위를 하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이튿날 그들은 유월절 절기에 먹어야 될 무교병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그들이 같이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 여러 가지 식물들, 음식들을 먹었겠죠. 거기서 난 어떤 음식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아침 새벽마다 쫙 지면에 하얗게 깔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실까요? 지난 40년 동안 질리도록 먹었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해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만나만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40년 동안 고기만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이에서 낀 그 고기가 냄새 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었던 그 만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왜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나를 안 내려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주신 것만큼 그만한 또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것이죠. 만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그들의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머물고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온 40년 동안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사라져버렸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가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챙겨주고 공급해주고 그렇게 돌보고 보호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인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할 삶은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의 앞을 쫙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가 하나가 있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장애가 뭐였습니까?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찌 해야 될지 몰랐고 뒤에서 애굽 바로 왕의 정예부대가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며 뒤쫓아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쫙 하고 가르셨습니다.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 육지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로 육지처럼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는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 생활을 마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첫 번째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만나야 됐던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요단강은 정말 그 강 언덕까지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물살이 세고 그리고 홍수가 날 정도로 1년 중에 가장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요단강의 물을 쫙 멈춰 세우고 쫙 갈라놓으시고 그 육지처럼 갈라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은 여전히 언덕까지 흘러서 넘쳐 흘러서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거기 들어가면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멈춰 세우신 게 아니에요. 흐르고 있는 그 물 한가운데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짊어매고 그곳으로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 뭐하라? 들어가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속에 잠기자 그 속으로 들어가자 그때서야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와 같이 육지를 만들어 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고 무섭게 흐르는 그 강물 그 안으로 먼저 발을 담그고 들어가라라고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홍해 때와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며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훈련을 이미 몸에 익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물러나라면 뒤로 물러나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몸에 익혔던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만 생존했던 상황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언제까지 늘 베풀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분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유도 먹여줍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은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야, 저 부엌에 밥 차려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그러지 않나요? 됐으면 맞아요. 그렇죠. 우리 김은영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별이가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것 만들어 가지고 입에다가 다 떠줍니까? 씹어 가지고 체할까봐 다 씹어 가지고 입에 넣어줍니까? 이제는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렇죠?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 어렸을 때 그 모습과 이제는 다른 모습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베풀으셨던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베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숙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헤쳐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좀 다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할 만큼 성장했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새가족부에서 성경책도 가서 챙겨주고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딘가 그렇게 또 펼쳐도 주고 주보도 챙겨다 주고 점심시간이면은 또 데리고 가서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앉혀서 점심 식사도 여기저기 또 챙겨서 가져다 주고 하면서 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챙겨준 것은 초신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은 이제는 스스로가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의 일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언제까지 목사가 쫓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뭐 또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아니라 좀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폭넓게 보고 좀 깊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하나님이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이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좀 더 넓게 보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새로운 길에서 그 새로운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질 때 얕은 곳에서만 던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참 재밌게 봤던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병만이가 물고기를 잡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밖에서 얕은 데서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줍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수경을 쓰고 깊은 곳으로 가서 큰 물고기를, 엄청 큰 물고기를 김병만이 잡아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곳에 가야, 깊은 곳에 가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만나를 먹던 시절을 여러분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누가 챙겨주고 누가 이렇게 해주고 누가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에는 왜 안 챙겨주지? 요즘에는 또 나를 안 알아봐주지? 인정을 안 해주지? 어린아이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뭐 하세요?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인을, 주의를 내가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어떤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어떻게 하라,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라 하면서 이것저것 다 코치해줘야 그래야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것은 유아기적인 신앙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았다면,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접목하고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손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결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들고 봉투 하나를 딱 가지고 용돈을 넣어가지고 엄마 아빠 고마웠어요, 엄마 아빠 이걸로 식사 한번 하세요라고 그렇게 용돈을 갖고 올 때에 그 용돈을 바라보고 그 선물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견하죠. 뿌듯하죠. 아,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참 보람 있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야 좀 하면서 하나님도 늘 불안해하면서 물가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여기저기 막 안절부절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바라만 봐도 듬직하고 이제는 바라만 봐도 정말 신뢰가 가고 그러면서 더 큰 일들을 맡기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신앙보다 이제는 섬기고 주고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또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챙겨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섬겨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이제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낸 이후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40년 동안 그 만나가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앞에 나아갈 길들을 헤쳐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깊은 의도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광야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성숙하고 성장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